할렐루야.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기도문 신앙 고백입니다. 주보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는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는 사실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고백 앞에서 기회로 바뀔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여러분이 이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 고백 앞에서 그 모든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백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사실 믿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문제는 문제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다 보니까 말씀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신 그 일이 지금도 나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당한 길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름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름을 누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기름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다른 길을,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 그 길이 보이냐면 막다른 길에 서야 보여요. 아, 죽겠다. 난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그때에 비로소 뭐가 보이냐? 주여 하면서. 근데 그것도 늦은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때가 시작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섰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 없다? 없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그래도 은혜도 20대 초반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방황하다가 감사하게 20대 초반에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누리면서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 축복이죠. 실수도 하고 순간순간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어떤 실패, 어떤 저주에서도 나를 해방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놈이 이렇게 못해서, 너 왜 이렇게 이딴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오늘날 나도 모르겠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고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게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른 길, 빨리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길 내려놓고 예수가 길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실패, 어떤 문제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니까. 함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단이 거기로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통해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탈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가 목적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려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비밀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9장 13절 쭉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앙은 예고 없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은. 3번째 이 재앙도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만들어 그 재앙도 하나님이 예고하지 않으셨는데요. 2번째로 또 예고하지 않고 막바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는 오늘 예고 없이 일으키신 재앙이 오늘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뭘 가지고 이 재앙을 만들어서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풀무라고 하는 말 나오죠. 풀무불. 우리 지금 대장장이들이 쓰는 게 풀무예요. 그게 이제 화덕입니다. 화덕. 그 화덕이 뭡니까? 화덕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굽기도 하고 벽돌을 굽기도 하고 또 각종 그릇과 도구를 만들고 쇠로 된 이런 무기와, 그 시대는 이 화덕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화덕은요, 엄청난 상업용, 상업적으로 굉장히 큰 이 나라와 애굽의 부와 권세와 권력과 실제로 모든 부분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산업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풍요로움과 부와 재물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이 애굽의 산업의 도구예요. 그 도구의 찌꺼기가 뭐예요? 재예요, 재. 그 산업용, 그 모든 풍부와 부와 돈과 명예를 다 가져다 준 그 남은 찌꺼기를 오늘 모세의 손에 두 움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에 날리라는 겁니다. 그 재가 뭐가 되게요? 그게 달라붙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게 여섯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우리가 세상의 발전과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해와 재앙을 끼치는 도구일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무기가 얼마나 팔립니까? 이 무기 만들어 놓고 어떻게 쓸까? 막 그런 생각,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나라는 저 무기 안 쓰겠습니까? 북한은 50년이 넘게 전쟁만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계속 미사일 쏘아댑니다. 무기를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과학과 문명과 그 모든 발전의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낸 문명을 우리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우리는 이 문명은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게 인생의 답 아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해. 왜? 요술사들에게도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지식인들과 전문인들에게도 이 재앙이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여러분 어때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그제 우리 카카오톡 화재가 나가지고 한 하루 정도 카카오톡만 못 썼는데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그죠? 우리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좋고 편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전되면 문명이 발전될수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돼요.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고, 아멘.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정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후대와 전문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요술사들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요술사 중에 성경에 두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요술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정치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고, 종교인, 무속인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안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심지어 목사가 무당 찾아가서 점친단 말이에요. 그러는 시대예요. 여러분, 종교인, 무속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종교가 답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완악하게 하셨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6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버리냐? 바로가 그의 마음을 바꿀 이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5번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그 스스로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하면서 막 그럽니다. 저는 밥 먹여주던데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사는데 난 모든 게 나오는데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부터 다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안 주면 안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쌀이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감자살만 먹었습니다. 감자살만 먹었는데 나는 잘 먹었는데 우리 딸은 그 다음날 아침에 토해내더라니까. 어느 날 기름이 떨어져 봅니다. 기름통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던데요. 가난했지만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했던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연약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받아서 응답이라고 해요. 뭘 줘서 응답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해요. 복음 가진 사람 무시합니다. 오늘 바로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간표를 더 늦추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복음 깨닫지 못한 자들 여러분을 통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120년 후에 이 시대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무섭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시는 순간부터 바로라고 하는 사람과 애굽을 심판하실 계획을 확정해버렸습니다. 무섭죠?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이 확정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그 일로 확정된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철저하게 나, 육신, 성공 중심입니다. 얼마나 내가 나 중심이냐 하면 내 밖에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귀찮으면 다 귀찮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줄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맛없어 하니까 다 맛없어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옆 사람 좋아하더만. 내가 좋아하니까요. 다 좋아할 줄 알았어. 보니까 안 좋아하더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똑같아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전부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가 성공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반복적으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부르는 인생이요, 재앙을 만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재앙을 만드는 인생이라니까. 열심히 하고 잘해놨는데 그게 재앙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복음 위에 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은 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그 스스로 먼저, 가장 먼저 그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얼만큼 성공했습니까? 왜 바로가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줄 압니까? 왜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자신에게 성공을 줬거든요. 나 육신 성공 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해 그걸 쫓아서 살아왔는데 왕이 돼버렸어요. 최고 권력을 얻었다니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모르니까 전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왕이 된 줄 알아. 나 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왔는데 내가 왕이 돼버렸거든.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 진짜 내가 지금 포기할 게 없는, 포기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내가 나 중심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뽕짝도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자, 여러분 봐요. 버릴 게 없어. 그래, 하나님이요, 버릴 것 없다 보니까요, 복음 붙잡는 게 오히려 쉬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그만큼 벌었거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입은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3080 시대,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뭐가 시작됐냐?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할로윈 데이 때문에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아이들, 또 청년들을, 그로 인해서 국가가 지금 애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네피림 시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0월 31일이 되면 전 세계가 일제히 할로윈 데이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불과 5년, 10년 전에 그런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죽은 귀신들, 죽은 악령들을 위로하고 그 죽은 귀신들을 불러내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그 귀신들이, 죽은 귀신들이 10월 31일 날 올 때에 나도 귀신처럼 분장하고 있어야 나를 갖다가 안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다 귀신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해요. 그제도 보니까 우리 할로윈데이라고 보니까 썸밋에 오는 아이들은 귀신 형상하고 망토 요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저 뭔가 누가 말 안 해줍니까?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 귀신을 불러들이고 악한 마귀 형상의 얼굴에 가면을 둘러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만큼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3080 시대에 남은 자들로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한 사람,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메시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교회 좀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종교생활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진짜 237 나라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뭐요? 흑암의 문화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니까. 그 흑암 문화에 내 자녀들이 지금 휩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흑암 문화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까? 세월호에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사람을 부르시고 남겨두셨는데 그게 창대교회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엑소더스 캠프 6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엑소더스 캠프 하냐? 미리 봅시다. 미리 보는 자 됩시다. 뭘 미리 봐야 됩니까? 지금이 재앙시대구나. 5가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이 재앙시대구나. 지금이 혼란시대구나. 지금이 포기시대구나. 지금이 질병시대구나. 이 시대가 지금 분쟁시대구나. 여러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리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은 정리할 거 정리한다니까요. 맞죠? 미리 보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저 나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성공 아니구나. 나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이 시대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미리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행복 아니구나. 그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미리 봐야 돼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전체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그것을 미리 봐야 된다니까. 세상의 성공 가지고 재앙 못 막는 거구나. 오히려 이 시대에 재앙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성공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무기 만들어서 이 시대의 강대국이 절대로 시대의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미리 봐야 돼요. 이 시대의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게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한은 지금도 매일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든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겠다고 하나님 말세에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냐? 그냥 나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 불신자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위에 살아갑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 위에 살아갑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 성도들 엑소더스 캠프 미리 보십시다. 이 시대가 재앙 시대고 이 재앙 막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 재앙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나를 저 혼란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철저하게 포기 상태에 놓여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니까. 그 포기했다는 그 포기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20대 초반에요.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잘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포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회로 삼아 주셨어요. 그 포기할 것을 포기해 주시고 오직 예수 붙잡게 해 주셨어요. 질병시대 24시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24시 아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4시 뭐하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침도 삼키기 어려울 만큼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게 상관없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 들어옴, 죽음에 들어오면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그리스도 인생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 시대입니다. 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저는 결혼해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 요즘 아내가 그런 말 한 번씩 해요. 그때 왜 그리 싸웠는가 모르겠다. 왜 몰라? 왜 그렇게 싸우고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좋았던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싫더라고요. 늘 다퉜어요.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샘납니까? 이제 물을 뿌려도 괜찮다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요, 분쟁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 분쟁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내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였다니까요.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복음 모르죠? 예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남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배 안 하면 그 인생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다?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시대라는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재앙시대 속에 있구나. 오늘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후대가 재앙 가운데 있구나를 보셔야 돼요. 혼란 속에 포기 시대를 언젠가는 포기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기다려봐. 나는 성공할 거야. 아빠 보란 듯이 나 성공할 거야. 걸어갑니다. 어느 날 절망합니다. 부모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준비하세요. 망대를 세울. 앞으로 3080 시대를 살리려면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가 뭐냐면 망을 보고 지키는 곳입니다. 고창에 우리 1단계 100군데의 망대를 세웁시다. 오늘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망대 세웁시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후대를 지키고 내 산업을 지킬 망대 세웁시다. 그건 여러분 동호회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어떤 분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은 고창에 모임이 한 20개 돼. 회비 내다가 볼일 다 보더만. 여러분,
그 모임 다 없애시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모임 하십시다. 우리 구역 예배 합시다. 그게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지키고 내 삶과 내 산업을 지키는 망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운동합시다. 목사님, 여기서 말씀 운동하게 기도할게요. 오늘 다 신청서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또 주보에다가 다 써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왔는데 뭐 쓰라고 해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목사님, 몇 요일 몇 시에 우리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다락방 하겠습니다. 우리 망대 운동합시다. 237을 보고 치유하고 살릴 망대. 다민족을, 병든 자를 보고 치유하고 살리는 망대. 우리 후대들을 보고 후대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릴 망대를 세웁시다. 그게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일을 놓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되세요.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도 순서를 돌아가 맡길 때에요. 목사님 기도 맡기는 데면 나 못하면 이게 어느 날 우리 교회 문화가 됐어요. 그거 굉장히 사탄이 지금 아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기도 순서 되면 여러분 기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보를 보고 다음 주에 내 기도 순서 되면 교회 안 와봅니다. 그 세상에 천하의 세상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쪼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이거 놓치는, 이 세상에 그 놓칠 걸 놓쳐요. 기도 순서가 되면은요,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말씀 운동 일으키는 포럼팀, 우리 실천합시다. 서로 기도하는 기도팀이 됩시다. 요즘 우리가 함께 어때요? 이 기도 운동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 보세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우리 목사님 순서 다 정리해서요, 벽에다가 붙여놔 주시고 기도 순서, 사회 순서 다 정리해놔서 1년치 싹 정리해 놓으세요. 해서 내 기도 순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교회를 살려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예배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게 망대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3사람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라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 다 들어요. 아멘 아멘 언제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요. 그 기도를 감당해내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다음 오게 될 재앙 시대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리 보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에게 내린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와 복음 깨닫지 못한 이 시대와 내 후손과 내 가정, 내 산업에도 동일하게 내리는 재앙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치유할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혼란 시대, 포기 시대, 질병 시대, 분쟁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